2023년도에도 이제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여러분이 한 1년 동안에 어떤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보통 처음에 이제 신년이 오면요.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죠.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 다짐을 합니다, 이제. 다짐을 하는데 12월 달 와서는 뭐 합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뭔가 아쉽다. 아니면 또 알차게 한 해를 보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계획대로 잘 됐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뭐하냐 거기에 이제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 경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세상에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돈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왜? 뭐든 간에 돈이 있어야 된다.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뭐 할 거면은 헌금할 거면 돈이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달되냐?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 때문에 영적으로 전달되는 게 많다니까요. 영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자체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미 일이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선물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선물 받으면은 한 번 받았으면 좋은데 이걸 또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한 번 받고 나면 왜 또 안 주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이제 섭섭하고, 주면 고맙고, 주는 사람만 옆에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돈 없으면 이제 사람들 안 만난다. 왜? 내가 써야 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을 돈 때문에 못 만나겠대. 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모임은 한 3개, 4개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임에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아, 이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왜? 이제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유를 언제 부리냐? 여유를 부릴 때도 돈이 있을 때 여유 부리잖아요, 사람이. 개낸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이제 막 생색낸다고. 생색낸다고 하잖아요. 언제 하냐? 돈 있을 때. 돈 있으면 딱 목에 힘 들어가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 산송장 같이 축 처져 있다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이 없다 그래. 근데 막상 막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되어 있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있으면 이제 생색내고 없으면 아, 막 거의 다 산사 모든 걸 다 산 사람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경제가 아닌데도 돈에 대해서 보통 눈앞에 있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돈에 막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돈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지금 세상에 그러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속 하듯이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제 그런 말들 계속해요.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근데 거기서 상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상처를 어떻게 만드냐? 내가 만들고 있어요.
왜? 돈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상처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근데 이 돈에 대한 상처 자체가 있어 버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여기에 묶여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상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가난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하지 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좀 떠나서 혼자 살면은 괜찮아지겠지. 떠나서 내가 벌면 되지. 근데 막상 벌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쭉쭉 빠져나가요. 왜?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 또 뭐 합니까? 스트레스 풀지. 또 친구들 이제 사람 관리해야 되지. 막 하다 보니까 쭉쭉 빠져나가. 그러면은 진짜 경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냐? 돈에 대한 상처 받았죠. 근데 돈에 대한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사람에 대한 상처까지. 왜? 돈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돈 없으면 사람 못 만난다 했잖아, 아까도. 그처럼 돈 때문에 사람이 좌우가 돼. 진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요. 또 사람 관계도 돈으로 엮여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가족 관계도 돈으로 묶여 있는 친척들도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은 친척들도 못 만나. 막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상처 하나로 말미암아서 사람에 대한 상처, 또 이 사람에 대한 상처도 받고 돈 벌려고 일 가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 가면 뭐 해요? 스트레스 받아.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좋은데 이 스트레스 어디에 쌓여요? 내 몸에 쌓여요. 그럼 어디에 병 들어요? 나만 병 들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 다 같이 병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병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때문에 눕는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 때문에 누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없으니까 알아 누울 수밖에 없다. 근데 뭐 합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또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즐기죠. 이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병이 와. 그러니까 이 병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런 말들 때문에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계속 와요. 우리가 왜 예배 집중 안 되냐? 돈 없으니까. 아, 내 돈 어떻게 하지?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돈으로 다 속국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유랑민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 진짜 돈으로 다 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전쟁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왜 전쟁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그 자원을 무조건 얻어야 되니까 그 자원 때문에 그리고 왜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고 못 도와주고 하냐?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누가 못 건드려. 왜? 돈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 1위부터 50위까지가 거의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게 안 보여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거를 모르게끔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16절부터 창세기 3장에 16절부터 20절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잖아요. 남자는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하냐? 너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불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땅에 일을 해야 소산을 먹는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뭘 빼앗아 갔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의 문화를 뺏어가고 경제를 빼앗아 간 겁니다. 진짜 문화와 경제를 빼앗아 가다 보니까 후대들을 진짜 뭐 합니까? 후대들에게 뭐 합니까? 뭘 남겨주면 제일 좋아해요? 재산 남겨주면 제일 좋아하겠죠. 돈을 남겨주면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재앙, 속국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문제는 답이 있는데요. 틀린 문제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에 집착해. 정말 돈 없으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돈 없으면 안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럼 나는 왜 돈이 필요하냐?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돈이 필요한가? 돈이 있다고 해서 진짜 행복하냐? 물론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간다고 해갖고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왔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줬는데도 하나 후대에게 남겨준 거. 이거를 후회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걸 말해주면 안 되냐? 지옥에 안 오게끔 해주면 안 되냐?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후대들에게 남겨준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는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문화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 답은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언약을 놓쳤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에 뭘 줬냐? 아, 그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고 구하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이 답을 간단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자체에서부터 가장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쉬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너무 쉽게 봐요, 사람들이. 진짜 답은 그리스도다. 다 알아요. 저기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은별 랩런트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영적으로 전달이 돼요. 부모님들이 누리고 있으면. 다 알아. 근데 답은 그리스도다. 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이 안 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갈급했던 때가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안 나냐? 이미 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지. 이분 그리스도를 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래, 값없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시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다. 근데 이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모든 것이다. 왜? 이 흑암 권세를 이길 비밀이 그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진짜 다 그거 다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왜? 내가 쉬워지다 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후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니까 그저 그런 거다. 왜? 그냥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느껴져요, 이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 말은 다 들어요. 말은 듣는데, 그리스도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게 해답이 아니야.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엄마의 그리스도지 내 그리스도냐? 이게 안 돼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진짜 말씀이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이 안 느껴져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다른 지역을 가면 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지역을 가. 왜 그렇게 되냐? 안 누려, 안 누려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해답이 안 돼. 지금도 해답이 안 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줄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교인 수가 줄고 있고, 사단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없애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경제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후대를 왜 살려야 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 후대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 안 하셔도 또 한 명의 렘넌트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먼저 누린다? 그러면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먼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만이 진짜 나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우리가 행여나 돈 많이 들어갈 일이 있다. 그거 하나만 걱정하잖아요. 만약에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생각만이 나에게 확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거기에 있어. 내 마음은 거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영적인 걸로 예배한다. 진짜 이 축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뭐가 꺾이냐? 사단이 완전히 꺾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역에 교회 지역 현장에 있는 흑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그 사단이 그리스도를 모르게끔 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없어지게끔 만들고 있어요. 오늘 써진 성경 구절 보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아. 왜 나는 안 되냐? 하나님 믿었는데 안 돼. 그러면서 점점 떠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뭐 합니까? 그래. 근데요, 이걸 언제 발견하냐? 바울도 그렇게 강했는데 그 강한 거를 꺾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 생각이 강하면요. 하나님은 더 세게 꺾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근데 나랑 안 맞아. 가정의 축복을 줬는데 나랑 다 안 맞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내 맘대로 되면 창세기 11장이 되겠죠?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겠는데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문화화가 먼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문화 전쟁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다. 이 문화 전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면 여기서 시작되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진짜 말씀 전달하면서 올 한 해 말씀 전달하면서 상처 치유가 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된다. 이 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하나만으로 뭐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친구에 대한 문화 전쟁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경제 누림이라 했는데 문화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무슨 문화를 만들어 버렸냐? 금신상. 문화와 경제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지난달에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 친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게 하시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60규빗. 너비는 6규빗.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아파트 15층 높이에다가 그러면은 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골드바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이 골드바가 다 금이 아니라 쬐깐하게 이제 금 하나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게 아니라 전체를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넣겠다? 풀무불 가운데 넣겠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모여버렸잖아요. 경제가 모이다 버리니까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우리 광주 지역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각사에 대웅전 가보시면요. 진짜 이 건물 있죠. 건물 하나 세울 만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 기둥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기둥 하나에 지금 이 건물 하나 세울 만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경제가 모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보지 않고는 이게 문화화 돼버린 거예요. 경제가 모이다 보니까 문화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 참석시켰잖아요. 그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의 문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해야 된다. 다 가면서 사단이 이거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고 있어요. 왜? 뭐에 절해야 되냐? 돈에 절해야 된다. 돈에 묶여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자꾸 묻어나게, 묻어 들어가게끔 하고 있어요. 일을 왜 하냐? 돈 벌려고 하지. 후대들이 뭐 해야 되냐?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말은 세계보고만 해요. 근데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세계보고만 하지. 그렇게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새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친구의 문화.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근데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그래. 복음 문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설교 순교 한마디 한 번 했는데 뭐가 됐습니까?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그 시작으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문화 전쟁이 예사로 볼 게 아닙니다. 경제가 모여서 문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 23절, 19절부터 23절에 드디어 문화 전쟁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이외의 구절인데 3장 전체를 보면 가장 좋아요. 이 부분 보면서 아, 그래. 진짜 이 문화 전쟁을 허락하셨구나. 네. 19절에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하고 22절에 심히 뜨거움으로 그 불꽃이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주겠다. 그 말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불나도 뜨겁다 하잖아요. 조금만 뭘 올라와도 뜨겁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용광로 같이 일곱 배나 뜨거운데. 근데 그래서 복음 문화에 이 세상 문화 열 받았어요. 열 받지 당연히 절 안 하는데 사람이 열 안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데 열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자기한테 굴복 안 하니까. 이처럼요. 세상 문화에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길 원해요. 세상 문화는.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복음 문화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모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분명 풀무불에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이 복음 문화를 보고 왕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다. 딴 냄새도 없고 이것이 복음 문화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냐 그 이름을 누려버린 거예요.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 구절에도 17절에도 하나님 말하고 그 뒤에 한마디 하나님 말 안 했어요. 그 뒤부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문화가 전달됐어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꾼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복음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빛의 경제다. 다른 게 빛의 경제가 아니다. 왜? 경제가 모이면요. 문화가 되듯이 우리가 이 복음 문화를 위해서는 그 경제가 갈 수밖에 없다. 경,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문화를 뒤바꾸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빛의 경제를 먼저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경제 메시지 하는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경제 속에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계속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요. 그 문화를
바꿀 힘은 여기에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돈은 좀 필요하지. 그래도 돈은 필요한데 자꾸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영적 문제 오면 답 없어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속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종표. 그거 먼저 회복해라.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다. 그게 먼저 나에게 먼저 누려진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가서 막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 대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 아멘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이미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가 뭡니까? 오늘 새 친구들이 한 거 아닙니까? 한 말입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비밀이 분명하니까. 아, 그래.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복음의 비밀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진짜 저 사람처럼 뭔가 모르게 여유 있어 보여.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문화화가 돼서 따라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람이 돈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뭔지 모를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진짜 분명한 비밀이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24가 필요한 겁니다. 뭘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 시대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합니까? 이 축복으로 미리 CVDIP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살릴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요. 자꾸 뭐가 회복이 안 돼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비밀, 빛의 경제. 경제는 삶과 문화와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 2회차다. 인생 2회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 2회차예요. 언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 인생 2회차. 그럼 하나님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그게 아브라함이 누렸어요. 그게 요셉이 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이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누려지는 겁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 누리기 위해서 없는 곳에서부터 기도 시작해라. 내가 없다고 낙심하고 있고 없다고 힘 빠져 있지 말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끝이 났잖아요. 어떤 기도? 7가지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없는 것을 왜 줬냐? 없는 곳이 훈련이다. 왜 없냐? 왜 나만 없냐?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봐라. 그럼 경제의 축복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냐? 왜 나는 없다, 망하게 하셨다. 없는 곳이 뭡니까? 나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는 망하게 하냐? 하나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데 우리 삶은 왜 그러냐? 계속 거기에 빠져 있어요. 돈을 왜 봅니까? 아, 열심히 살아야죠. 이 후대에게 지금 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보통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어떻게 하냐? 뭐든 한 번씩 좀 로또 좀 대보자. 한탕을 해보자. 그렇게 간다니까요. 왜? 아니 좀 되면 하나님께 좀 바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현장, 그 살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이 축복이 내 생각으로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버려지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하냐?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없으니까 벌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 축복만 누려버린다. 이 비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 없어 봐야 정신 차리지. 없어 봐야지. 다쳐 봐야 아파 봐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 왜? 바울이 얼마나 셌어요. 바울이 세니까 더 센 걸로 바울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경제 누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경제는 빛의 경제는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숨겨진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2024년에도 최고의 숨겨진 빛의 경제 축복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빛의 경제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의 경제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